안녕하세요. 예.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요. 아담이 첫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이제 이 끝날지 모르죠. 이걸 뭐라 하냐면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 말세. 다른 말로는 말세라고 그래요. 세상이 끝난다 해서 이 말세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때 이제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 그런데 이 창조 될 때 맨 첫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이제 이때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이제 살로 채워서 이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이때. 근데 이때 아담이 태어난 그 아담이 몇 살 살고 죽고 몇 살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성경은 족보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AD라고 그러죠. AD. 이 전을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잘 안 보이지? 어떻게 잉크가 조금 애매하네. 자,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BC라고 하잖아. AD는 이 점을 찍어줘야 약자니까. 아노 도미니. 이게 이제 라틴어예요. 도미니. 라틴어니까 영어로 쓰면 이 AD를 영어로 쓰면 인디이어 오프 아워 로드 우리 주님이 태어난 그 해로부터 이 뜻이죠. from year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AD 1년으로 보는 거예요. AD 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죠. BC와 AD가 나눠졌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게 AD 몇 년이에요? 현재 2024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때로부터 2024년 지났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 현재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전에를 다 과거라고 했죠. 앞으로를 미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해서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었는데, 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될 때가 BC 몇 년이겠어요? 학자들이 이제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몇 년 살고 이게 쭉 연결을 해보면 BC 4천년이에요. 아시겠죠? BC 4천년. 그 나이를 계산해서 올라가 보면 BC 4천년이다 그거야. 안 세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2024에다가 뭘 플러스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24년이 걸린 거. 이전에 4천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4에다가 4천을 플러스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몇 년 전 사람이요? BC? 몇 년 전 사람이면 그냥 6천년 전 사람이야.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알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이 BC 4천년과 AD 1년 사이가 가운데가 몇 년이요? BC 2000년이죠? 이 BC 2000년 이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예요? 사라. 그러죠? 예. 100살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독자를. 그래서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500년. 이때 누가 나왔다고요? 모세가 나온 거예요. 모세. 다윗. BC 1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이게 데이빗이라고 하지. 데이빗. 이거 다윗이라고 그래.
다유당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BC 1000년, BC 1500년, BC 2000년, BC 4000년 이런 거 이제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한눈에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BC 몇 년이에요? 75세면 BC 여기서 75를 빼야겠죠? BC 몇 년이에요? 1925년? BC 1925, 75세. 이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알아요, 몰라요?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으로 갈대아 우르가 어디가 있다? 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이 그 삼각지에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근데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꽃피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해서 거기 문명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살았다니까. 본래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75세 됐을 적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떠난 거야. 놀랍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구원 받았어요? 75년에서 한 10년을 플러스 하면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75세가 아니라 한 85세. 그러니까 이때는 이 몇 살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써 있어. 그러니까 75년에 부름받은 건 써 있어. 그러니까 75년 이후에 85세가 됐을 때 75세였으니까 75세 때 부름받고 85세 때 창세기 15장을 다시 봐봐요. 창세기 15장. 여기 앞에 성경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나의 그 종 엘리에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그래 4절에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이 네 상속자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서 네 자손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6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진짜 이렇게 마음에서 중심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안 써요? 15장 6절. 이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에다가 동글뱅이를 쳐야 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철석같이 딱 믿는 걸 보고 너는 의로워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구원받았다고요? 85세. 이때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고 이 지금 여기에서는 한 85세쯤 이게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85세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 남자가 태어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거든요. 알겠죠? 그 남자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에 이물질이 다 끼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자궁암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포경 수술을 해버리니까 거기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가 깨끗하니까 여자가 자궁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별얘기다 하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 할례를 받았냐면 99세 때. 따라서 봅시다. 99세 때. 이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 받았다고요? 여기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워 너 구원, 의롭다는 말은 너는 깨끗해, 너는 올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로워 그런 거예요. 여기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게 죄의 반대, 죄의 반대가 의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 하는 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반대가 의라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85세경. 그리고 할례를 언제 받았다고요? 할례를 몇 살 때 받았다고요? 99세.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로워 그런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을 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어떤 면으로는 그 표를 남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표로 세례를 주거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할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착각을 한 거야. 두고두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한 거야. 뭘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 표가 뭐다?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착각, 할례를 받았다는 착각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나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15장 6절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15장 6절 다시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 그 믿으니에다 동글뱅이를 치하는 거예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중심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지금도 뭘로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그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모태신앙이랄까, 내가 뭐 교회를 몇 년 출석했다랄까, 내가 막 침례 세례를 받았다랄까, 내가 집사, 장로 무슨 이런 직분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자, 저를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너 죄 없어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따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할례나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신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표로 오늘날은 아브라함은 그 표로 뭘 받았어요? 할례. 우리는 뭘 받아요? 침례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100세.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이삭이 독자잖아요. 독자예요. 자기 외아들.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한 이삭이 한 13살에서 15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때쯤 됐을 적에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더니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식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요. 무슨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피를 흘리고 거기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지금 모리아산이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 땅 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돔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곡의 벽 옆에 돔 그 사원이 있어요. 거기가 이삭을 바쳤던 자리예요. 이해가 돼요? 그 돔이 황금돔이. 그래가지고 아랍 족속들은 자기네 거기 성지로 치고 기독교, 캐톨릭 다 거기가 자기 성지야. 아니 뭐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중심에서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인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할 때 그 마음의 결정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의로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의롭다고 하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진짜 인격의 중심에서 영접했어? 안 했어?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 영접하는 자. 따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따라서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이 뭐냐?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거예요.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부터. 자, 중요하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행위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요. 왜 그냥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갈고 닦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정했겠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 정도 넘어서면 너 의로워. 근데 그럴 인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외치고 가셨죠. 예수님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헬라어로 그리스 나라 말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죽었냐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가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를 여행하면 있다는 거예요. 슈퍼나 어떤 마트나 백화점 가서 물건 사고 그럼 뭐 줘요? 잔금하고 뭘 주지요? 영수증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영수증 주죠. 그 영수증이 테텔레스타이야. 영수증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가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영수증을 주는데 그게 테텔레스타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따르십다. 다 갚았다. 물건값을 다 갚아야 영수증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내 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할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따릅시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천국 가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나는 거저 손 벌리니까 준 거야.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선물은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달라고 해서 주면 선물이 아니지. 그 사람은 기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있는데 덥석 어떤 선물을 전달했을 때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공짜로. 따릅시다. 공짜로. 공짜지. 왜?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내가 갚을 게 안 남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줬다는 말이 십자가에 대해서 희생시키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이 아들, 100살에 난 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115년이야. 아니 115세야. 한 약 115세. 왜 그러냐면 이삭이 한 15년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안 죽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목을 막 따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살려줘 안 살려줘요? 내가 이제 네 믿음 알았다.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 85세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로워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야. 그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을 드렸을 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살려줘요. 이렇게 보니까 뒤 수풀에 가시떨기 나무 속에 순양이 딱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모리아산에서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삭이 100살이 난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지는 그 순간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 어떤 심정이겠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삭을 안 주겠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경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의로워, 너 구원, 너는 죄 없어 했어. 근데 그 표시로 99세 때 할례를 받아서 확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15세경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믿음이 더 자란 거야. 그때 75세, 85세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성장해가요, 안 해요? 성장해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기,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아.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독자도 바치고 막,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따릅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옥 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결과로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주죠. 잘해주잖아요. 부부가 지금 결혼 지 한 달 됐나? 한 달 좀 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 많아, 시끄러워. 근데 결혼해서 이제 몸 섰고 이렇게 한 몸이 된 뒤로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도 진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빠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편한테 나도 모르게 잘해지는 거예요. 남편도 나도 모르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행위를 나오는 것을 바라지,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그렇게 되면 구원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 그건 거래야. 은혜가 아니야. 은혜는 거저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나 구원 나 주세요. 그러면 그건 거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래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거래하는 거 봤어? 자기 유산을 다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상속자. 이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까막까막 들으셔. 이게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뭘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 은혜로 받는다, 그 뜻이. 자, 로마서로 봅시다. 이제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 아브라함이 뭘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뭘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나를 의롭다고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일한 사람은 봉급을 받죠. 싹스를 받잖아요. 근데 일을 안 했는데 싹스를 줘. 그게 은혜잖아요. 선물이고. 구원은 일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래예요, 그건. 하나님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 있는가 보지?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 하나 보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것, 그 믿음 하나 보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죄가 없다고 해주고 우리 허물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됐죠? 그러면서 8절 읽읍시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 안 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9절에도 써 있잖아요. 9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여기 이게 로마서가 변증서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주석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10절, 11절이 다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무할례 때 99세 때 받았는데 의롭다 하면 85세 때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하고는.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 다음 절도 계속 아브라함이 써 있어요.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뭘로 됐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들은 복도 많아.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선명하게 가르쳐지는 게 그게 교회다운 교회인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교회 출석 잘해라, 헌금 잘 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근데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가르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똑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모든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만큼은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랑해서 은혜로 거저 값없이 다 갚아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는 종교지만 기독교만큼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게 종교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와. 이게 막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듣는데 행위가 아니다. 근데 야고보서 하나만 뜯동하게 야고보서 하나만 뭐라고 써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자, 야고보서 빨리 찾아봐봐요. 2장, 야고보서 2장. 아이고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복도 많아. 야고보서 2장 폈어요? 안 폈어요? 폈어요? 예, 히브리서 다음에 2장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들어요. 여기서 예? 몇 절에 써 있어요? 21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21절 2장 21절이 그냥 모든 이단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나오는 거야. 모든 이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야? 이게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여러분들 성경 안 써 있는 거야. 그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이삭을 바쳤을 적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이 확정되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떤 마누라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잘하고 살았어.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쫄딱 망했어. 부도가 나가지고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됐어 남편이. 근데 아내가 더 잘해. 망했는데 더 잘해. 왜? 지금까지 처자식 먹이 살렸다고 해서 내가 사랑한 게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고 기가 꺾이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평상시 사랑할 적에는 몰랐어. 뭐 어려움이 없을 적에는 몰랐는데 망하고 나니까 아내가 더 잘해. 막 고기 수시로 올라와. 그러니까 그 남편이 생각할 적에 아, 우리 아내가 전에는 나 사랑 안 했는데 이제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아니죠. 본래부터 사랑했는데 그때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평상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근데 어려워지고 나니까 아내가 진짜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함을 드러낸 것이야. 그때부터 사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 구원 그런 게 아니야. 아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구만 이렇게 한 거야. 자,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가 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 뜻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어찌 행함이 안 따르겠느냐 이 뜻이에요. 따라줍시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안 따를 수 없다. 그런 의미다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규례나 율법을 잘 지켜야 가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행위로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위로 간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힘들어요. 못 가고. 근데도 행함으로 간다고 해야 마음이 펴는 거야. 뭔가 하려고. 해서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 거야. 공짜로 준다니까 의심이 드는 거야. 기독교의 오해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아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정리합시다. 마칩니다. 자 어떻게 마치냐면은 자 봅시다. 자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율법 지키는 율법 아니면 도덕윤리. 세상에서는 도덕윤리잖아요. 도덕윤리를 지켜서 구원을 받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지를 안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뭘로 받아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요. 자,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죗값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벌을 받아서 내가 형벌을 안 받도록 지옥 안 가도록 예수님이 다 갚았다 그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속이라고 그래. 대신 내 죗값을 갚았다 해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갚았다. 근데 나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래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행이 따른다는 거예요. 선행. 그래서 기독교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선행이 안 따르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행위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행위로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에서 처세한다면 행위한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했다고 뭐 어깨에다 힘주고 그럴 거 아니요. 또 못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 뭐 교회가 그런 거 차별하면 뭐 교회에서 잘생긴 사람은 우대해주고 못생긴 사람은 깔보고 무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은혜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조차도 성경을 잘못 이렇게 성경이 선명하게 써 있는데도 기독교조차도 이걸 똑부러지게 못 가르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은혜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전국을. 그러니까 은혜로 받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했다면 내가 못 갔을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 자식들이 효도할 때 엄마 아빠 유산 따내려고 효도면 되겠어요? 그동안 나 은혜로 거저 값없이 키워준 것이 고마워서 우러나서 철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활동을 하는 거지, 이 활동이 내 구원에 먼지만큼도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행을 해. 그러면 그것은 천국을 이미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요. 천국은. 근데 믿음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다 달라. 헌신을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있는 막 각양각색. 그것은 천국에 가서 상급을 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선행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 나라 간 사람 중에서 상급. 하나님 앞에 칭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 행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가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막 교회 활동을 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것은 뭘 받는다고요? 상급.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